고즈넉한 사찰뜨락, 기왓장의 오랜 있기와 공간의 은은히 맴도는 침향 내음 속에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명심, 밍신, 스님은 오래된 사라수 아래 정좌하고 있었다. 계절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라꽃이 순백의 엷은 분홍빛이 스민 채 저녁 어스름 속에서 마치 바람이 속삭이는 무언우연의 경전처럼 소리 없이 지고 있었다. 황혼이 내려앉아 만물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스님과 맞은편에 공손히 앉아 법문을 마음에 새기던 젊은 제자 소안, 셔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소안은 한동안 무상한 사라꽃잎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가 맑지만 끝없는 번민이 서린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소리를 살펴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문수 보살님께서는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지장 보살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는 특별한 존경심과 함께 깊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으며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결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신 그분의 서원은 어찌 그리 광대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까? 스님,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짐이며 끝이 없는 여정이 아닙니까? 명심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소안을 향하지 않고 마치 공간과 시간의 층을 꿰뚫어 보는 듯 가을 호수처럼 잔잔하고 깊었다. 스님은 소박한 찻잔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맑은 연꽃 향이 묵은 침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다. 소안아, 스님의 목소리는 범종 소리가 허공에 울리듯 낮고 차분했다. 제오 사라꽃이 보이느냐? 피어나 향기를 뿜고 이내 시들어 대지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그것이 존재의 법칙이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 또한 그러하니 무명과 업장으로 인해 생사의 고해에서 헤매는 것이 마치 물살에 휩쓸리는 꽃잎과 같다. 지장 보살님의 서원을 짐으로 보지 말고 끝없는 자비의 해류로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로 느껴보아라.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선택한 영혼의 힘이다. 스님은 말을 멈추고 방금 손바닥에 떨어진 사라꽃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연약한 꽃잎의 모습이 스님의 굳건한 눈빛과 대조를 이루었다. 알고 있느냐? 스님은 여전히 느릿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실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로부터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 천룡팔부, 그리고 여러 신과 귀왕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 법회의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대지해의 문수사리 보살조차도 참석한 성중, 셴종, 외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문수보살님은 초월적 지혜의 화신이신데 그런 그분조차 그 웅장함 앞에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했으니 이로써 그 법회의 비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께서 총 인원수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 역시 열애의 팻옌, 불안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답하셨다. 그 끝없는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람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부처님께서 비밀을 밝히셨을 때였다. 즉 이미 성취를 이룬 모든 중생들, 천인이나 아수라, 귀신, 보살, 심지어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까지 오늘날의 경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과거 무량겁 동안 지장 보살님의 도움과 교화, 그리고 보살핌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소아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남모르게 활동하며 깨달은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보살의 모습은 실로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명심 스님은 제자의 놀라움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소아나. 그분의 공덕과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수한 세계에 두루 미친다. 그분은 특정 중생 집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널리 제도하신다. 이미 깨달은 이들조차 그분의 인도에 의지했거늘 하물며 번뇌로 가득 찬 우리 범부들이랴. 이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 특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의 중생들을 지장보살님께 특별히 맡기셨다.
그분은 긴 부처님 부재 시대 동안의 대리불 다일리본이시며 우리 시대의 가장 직접적이고 믿을 수 있는 보호자이시다. 그분의 자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소아나. 무량한 과거 겁에 그분은 광목 구왕밍이라는 이름의 바라문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전에 산보를 믿지 않고 비방하며 생물을 해쳤으므로 사후에 아비지옥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광목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팔아 향과 꽃, 물품을 마련하여 과거 부리신 각화정 자제왕열의 죄화딩 지사의 웡류라이께 정성껏 공양했다. 그녀는 오직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으로 예배하며 간절히 빌었다. 그 지극한 정성은 부처님을 감동시켰다. 각화정자제왕 열애께서 오 나타나시어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광목은 선정에 들어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보았는데 그곳은 불바다가 넘실거리고 도끼가 피어오르며 악한 짐승들이 울부짖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성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에 광목은 어머니를 고통의 세계에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덕이 널리 퍼져 그 당시 지옥에서 함께 고통받던 모든 죄인들까지 해탈하여 선한 세계로 옮겨가게 되었다. 보아라, 사적인 고통에서 시작된 그녀의 자비심이 무한히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문녀가 바로 지장보살님의 전생 중 하나였다. 그 생으로부터 그분은 깊은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해 업장에 빠진 모든 생명을 구제하기로 결심하셨다. 스님은 말을 멈추고 저녁 어스름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먼 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무집 스치는 소리가 이야기에 화답하는 듯했다. 또 다른 전생에는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분은 한 장자, 창제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때는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에 시집은 준 주수 완싱 루라이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교화하고 계셨다. 젊은이는 복된 인연으로 부처님의 빛나는 상호 이샹허와 장엄한 위덕을 친견하고 마음에 큰 감탄을 일으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어떠한 인연으로 이와 같이 원만한 상호와 공덕을 갖추시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와 같은 몸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젊은이는 즉시 큰 서원을 세웠다. 이제부터 미래가 다하도록 저는 육도의 죄고 중생주의 구중성을 위해 백천방편을 써서 그들을 모두 해탈시킨 후에야 비로소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그 서원은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고 그때부터 그분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무수한 시간 동안 윤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화현하여 찾아가고 도우셨다. 초승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고요한 정원에 은빛 실타래를 드리웠다. 소아는 침묵하며 그 광대한 서원과 끝없는 여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려 애썼다. 스님, 소안이 조용히 물었다. 저는 삼중야해, 산종예하이와 여러 지옥의 경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그토록 큰 서원을 세우셔야 할 만큼 그곳은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스님은 소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언뜻 근심이 스쳤으나 여전히 자애로움이 가득했다. 그렇다, 소안아. 우리가 사는 우주는 부처님 경전에 따르면 매우 복잡하다. 중심에는 수미산, 규미산이 있고 그 주위로 여러 하늘 세계와 인간계 그리고 다른 세계들이 둘러싸고 있다. 수미산 바깥에는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한 대철위산 다이티의 웨이샨이 있다. 그리고 대철위산 서쪽에는 으스스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바로 삼중야해와 무수한 지옥이다. 야해, 즉 밤의 바다는 악업이 무거운 망자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첫 번째 밤의 바다는 심야지해, 셴예츠하이라 하며 살생, 사음, 투도, 토우더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한 곳이다. 이곳의 바닷물은 끓는 쇳물처럼 들끓고 독한 불길이 치솟으며 악한 짐승들이 죄인을 끊임없이 물어뜯는다. 두 번째 밤의 바다는 구야지해, 코우예지하인로 말로써 업을 지은 자들, 즉 망어 왕유,
아쿠 이쿠, 양설 량샤, 기어 키우를 한 자들을 위한 곳이다. 죄인들은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도록 강요당하고 야책에 구타당하며 모욕을 당한다. 세 번째 밤의 바다는 의아지해, 예예 지하이, 로, 탐욕, 진해, 첸후이, 유시, 유치, 로 악의옵을 지은 자들을 위한 곳이다. 그들의 사악한 생각 자체가 괴물로 변하여 그들을 되려 괴롭히고 삼킨다. 삼중야해를 지나야 비로소 여러 지옥에 이른다. 지장경에는 다양한 지옥과 상상할 수 없는 형벌들이 묘사되어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한 자를 위한 발설지옥 바시디유, 살생한 자를 위한 도산지옥 다오산디유, 죄인을 끊임없이 불태우는 화탕지옥 호탕디유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지옥은 아비지옥 에이비디유, 즉 무간지옥 우젠디유이다. 무간이란 간단, 젠두한이 없다는 뜻으로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형벌이 간단 없고, 고통받는 시간이 간단 없고, 목숨이 간단 없고, 죄인의 몸은 항상 지옥에 가득 차 빈틈이 없다. 설령 한 세계가 파괴되더라도 무간지옥의 죄인은 자동적으로 다른 세계의 무간지옥으로 옮겨져 계속 고통받는다. 그것은 극도의 절망이다.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상주물, 치앙주우를 침범하는 등의 죄가 모두 이 경계로 이어진다. 소아는 몸서리를 쳤다. 스님이 말로 묘사하는 모습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오그라드는 듯했다. 그러나 소아나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다. 바로 그 어둡고 극한의 장소에도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수한 형상으로 화현하시어 때로는 보살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심지어 야차나 귀왕으로 아직 구제될 수 있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작은 선심 애샨신이라도 일깨우고 인도하며 권하고 구제하고자 하신다. 그분의 자비심은 어떤 흉악함이나 고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중생이 아무리 죄가 깊더라도 여전히 불성애포식을 잠재하고 있으며 단지 무명과 업장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믿으신다.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자비심과 서원 때문에 부처님께서 신뢰하고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지장경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연결되고 자신을 구하고 남을 구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가르쳐준다. 가장 간단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나무지장보살, 난 우디창푸사. 임종시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명호를 듣는다면 사막도, 산 이다오를 면할 수 있다. 만약 평소에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한다면 복덕이 늘고 업장이 소멸된다. 더 정진하고 싶다면 7일 수행법을 실천할 수 있다. 매일 그분의 명호를 외우거나 지장경을 독송하며 동시에 신선한 꽃과 향, 등불, 과일을 공양하는 것이다. 이 법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며 몸과 마음의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설령 돌아가신 지 오래된 친족이라도 이 수행은 그들을 다른 경계로 옮겨가게 도울 수 있다. 또한 맑은 물을 공양하는 법도 있다. 매일 깨끗한 물 한 잔을 그분 상, 액상 앞에 올리고 하루가 지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 법은 지혜를 열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매일 그분의 명호를 1000번씩 1000일 동안 계속 염송하면 그 사람은 평생 토지신과 귀신들의 보호를 받아 재앙을 면하고 복록이 가득하며 심지어 보살님께서 직접 나타나 가르침을 주시는 감흥을 받을 수도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자가 매일 보살님 형상에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3007일 즉 7특7일7일에 21호에 8.7년 동안 염송하면 꿈속에서 보살님께 관정, 관딩글 받아 지혜가 활짝 열리고 경전의 뜻을 듣고 이해하며 세간악과 출세간악에 모두 통달하게 될 수도 있다. 스님은 말을 멈추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보아라, 소아나, 수행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핵심은 지극한 마음과 자비심에 있다. 어떤 법문이든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님은 계속했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것들을 일깨워준다. 친족이 돌아가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을 읽고 염불하며 삼보에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잔치를 위해 살생하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가신 분의 악업을 늘려 본래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었던 분이 더 큰 고통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살생하여 축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보통 선신 샨센들의 보호를 받는데 가족이 살생하고 소란을 피우면 선신들이 멀리하여 아기의 복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신 정갈한 채식 잔치를 열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하여 아이를 위해 복을 쌓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나 모든 선행과 모든 공양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큰 의식을 치를 형편이 못 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능력과 감응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 소아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그의 영혼을 적시며 의심과 번뇌의 구름을 걷어냈다. 그는 지장보살님의 광대한 서원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열어 보이신 가깝고 소박한 실천의 길에서도 위대함을 느꼈다. 스님은 소안을 자애롭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네가 지장보살님의 명호와 공행, 공싱에 대해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심어진 인연이다. 단 한 번 나무지장보살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해탈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당장 보살님처럼 위대한 서원을 세울 필요는 없다.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선한 마음을 지키고 미소 한 번, 자애로운 말 한마디, 능력 안에서 중생을 돕는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여라. 그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보살님께서 걸어가신 자비의 길 위에 내딛는 한 걸음이다. 지장 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내 마음을 비추게 하여라, 소아나. 그분의 서원이 수행의 길에서 너에게 끝없는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자비를 실천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지옥을 비우고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더하는 것이다. 스님은 침묵했다. 달은 이미 높이 떠올라 고즈넉한 옛 사찰 마당에 부드럽고 맑은 은빛을 뿌리고 있었다. 사라꽃잎들은 땅 위에 고요히 누워 맑은 달빛을 받고 있었다. 소안 역시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굳건한 믿음과 깊은 이해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지장 보살님의 대서원은 더 이상 멀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와 깨달음의 해안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을 비추는 찬란한 횃불이 되었다. 그날 밤 법당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지장경 독경 소리 속에서 소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짐을 느꼈다. 그는 수행의 여정이 비범한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한 마음, 본래 갖추고 있는 자비심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치 지장보살님께서 고요하고 꾸준히 인간 세상이라는 정원의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시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 빛은 비록 한 줄기 작은 선념 샨리안 외 불꽃에서 시작될지라도 어두운 하늘 전체를 비추고 따뜻하게 할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